할렐루야. 11월 4일 금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그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지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때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특별한 그런 꿈이었죠. 본인도 느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점성가들 또 그 나라에 있었던 그런 박사들, 자문위원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꿈을 꿨는데 한번 해몽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해몽할 수 있겠습니까? 해몽할 수 있죠. 꿈을 이야기해주면 뭐 어떤 식이든 뭐 해몽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왕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준 거죠.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절대 안 하고 그리고 해몽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면 점성가들, 박사들,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다니엘이 속해져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 호위하고 있는 그런 군사들이 박사들을 찾고 지혜자들을 찾고 다 이제 한쪽으로 모아서 이제 왕의 진짜 그 명령을 마지막 이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이제 기다리고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죽게 되었나? 그러고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겠지요. 근데 다니엘이 그 안에 있었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해몽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해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가게 됐습니다. 가기 전에 본인도 기도하고 또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죠.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꿈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삼이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꾼 꿈을 자기가 합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다니엘서는 말이에요. 이 다니엘의 그런 실수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니엘의 실책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정말 하나 앞에 온전했던 그런 삶과 충만했던 영감과 성령 충만해서 펼친 하나님의 그런 꿈과 소망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우려하는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꿈을 알게 되었을까? 또 어떻게 꿈을 그렇게 해몽하게 되었을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서 본 그런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꿈을 봤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대부분 성경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어떤 꿈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알지요. 어떤 꿈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소리를 키지 마시고 그냥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어떤 꿈을 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상에 대한 그런 꿈을 꿨다. 맞죠? 맞는데 실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대한 그런 꿈을 꿉니다. 머리는 금이요, 이 팔과 이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리고 마지막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져 있는 이제 신상, 우상을 봐요. 이제 거대한 그런 신상을 보는데 그걸 본 게 맞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돌이 하나 날라옵니다. 뜨인 돌이라 그러죠. 돌이 하나 이렇게 착 날라오더니 그 신상을 콱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돌이 이제 온 천하에 가득 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상에 대한 그런 환상이 아니라 이건 돌에 대한 그런 환상이죠. 예. 신상을 초부수는 돌에 대한 환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책에 보더라도 이 이렇게 문단을 나눠 보면 거기 소제목으로 신상에 대한 게 이렇게 딱 나온다면 신상에 대한 꿈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돌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큰 돌을 이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 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런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준 그런 꿈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금과 은과 동과 철은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게 세계사의 중요한 줄거리 아닙니까?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 이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외워두고 자꾸 이렇게 너무 상식처럼 그냥 너무너무 기초적인 그런 상처럼 꼭 알고 있어야 되죠. 머리는 바벨론 왕국을 뜻하는 것이고 가슴은 페르시아 왕국, 그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세계사의 그런 요약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미리 본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몇백 년의 그런 일이죠. 최소한 500년 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정확히 이제 보면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나라가 임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그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왜 그래요? 이 식민지 시대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해서 포로로 온 그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을 때 이방 왕에게 정확히 보여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그것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면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높은 자리로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총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이 내용들은 그냥 뭐 내용을 그냥 보면 거의 뭐 동화 수준으로 그냥 막 흘러가죠. 흘러가는데 이 정말 이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전하죠. 첫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마음을 굳건히 해라.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꿈을 꾸어라.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꿈을 꾸면 이제 그것을 이제 꿈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알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알아라 하는 것이고 꿈을 꾼다면 이제 그것을 이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전입니다. 이게 다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그런 관심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맨날 뭐 오늘 뭐 해야 된다 뭐 해가지고 투두리스트 그러면 나도 투두리스트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맨날 뭐 할 거 많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많죠 뭐. 그러니까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 해야 될 거는 굉장히 이렇게 많죠. 근데 뭐 그렇게 살면 부질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나는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늘 바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게 뭐고 살아봐야 무슨 그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게 다 그냥 목숨 부지하고 그냥 가정 유지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나이 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 인생이 정말 덧없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서 그 역사에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붙잡을 게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볼 때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강력하게 이 바벨론 가운데 나타나고 바벨론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이 미국 땅이든 뭐 중국 땅이든 한국 땅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꿈꿔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해석을 잘 하면서 꿈의 해몽을 하면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이렇게 멋진 그런 삶이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사냐? 무엇을 붙잡고 사냐? 이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사냐? 이거를 너무너무 강력하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급한 것도 많고 위험한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겠습니다. 그런 그 마음을 굳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들을 잘 꾸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대를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을 붙잡고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디아 목장은 현재 휴무 상태입니다. 그런데 박지호 목사님이 이제 11월 21일 얼마 남지 않았죠? 곧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함께 해주시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물어봤더니 여러 그런 생각 끝에 하여튼 신학교도 다시 다니고 미국에서 신학교도 다시 다니고 목장 사역도 다시 할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죠. 인도하심을 받아야 인생도 세워지고 또 내가 하는 사역도 세워지고 공동체도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것인데 은혜로운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교회 모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을 가정교회 모임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펼치는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광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디아 목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디아 목장이 휴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목자님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을 굳게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뜻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풍성하게 인생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그런 그 모든 목자님 목녀님의 그런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원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움직이심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마음들을 다 만져주시며 열어주시며 교제케 하시며 하늘나라의 그런 사랑을 부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시고 목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기 전에 우리의 그런 업무들을 다 하나님 처리해야 되는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해야 되는 그런 그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지런한 그런 그 마음으로 일찍이 처리해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고 여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우리 목원들을 향해서 가정교회를 향해서 목장을 향해서 잘 펼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런 사랑을 잘 미리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발걸음에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실수 없게 해주시고 사고 없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